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일체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으나 한때 스위스에 3년간 계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간증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한국에서 파송받은 스위스 외교관 집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가족이 이제 제네바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트렁크가 6개가 와야 되는데 5개가 오게 되었어요.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기다리던 동료 집사님이 이 트렁크 이렇게 그 외교관 집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트렁크가 없어지다니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 외교관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 속상하다니요. 6개 중에서 5개나 왔으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때 그 위로하려던 집사님이 그 외교관 집사님이 이재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부분은 저와는 믿음의 격이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믿음의 격이 다르다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품격이 다르다는 것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의 격이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한 일을 끌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음에도 그 사람은 감사한 일을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낙심하고 절망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격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감사한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격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격이 달라요. 우리가 이걸 좀 배울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을 감옥에 가둬 놓았거든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변화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정말 이 살아가기가 힘든 팍팍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렴구처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자, 136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앞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만 읽으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예, 여기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 선하시다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실제적 삶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다 이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게 헤세드, 자비, 자애, 사랑, 이것이 뭐냐? 인자예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할렐루야. 이런 찬송도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은 한이 없다. 여기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많죠. 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도 우리는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남유다에 다윗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촛불이 꺼질 것 같고 하는데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인데요, 하나님이 끄지 않으세요. 놀라운 일이죠. 아달랴 같은 독재자가 나와서 막 왕자들을 다 없애는데 한 살짜리 아이를 제사장 집에다가 피신시켜서 살게 하시고 왕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날 위해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을 믿는 자마다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용서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과 3절은 그 당시 우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자기들이 뭐 바알신, 아세라신, 무슨 신, 이런 신들은 다 어떤 신들입니까? 깎아서 만든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신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런 신들과 다른 말씀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데서 막 주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고 이것은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4절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행동에 대해서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이렇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어쩌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도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생각을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생각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생각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아마도 그것을 염려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들의 백합화를 누가 물을 줬습니까? 정원사가 있어서 관리를 했습니까? 무슨 뭐 비바람 다 맞고 막 여러 가지로 그 거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백합화가 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백합화를 보실 때 솔로몬의 모든 옷보다도 더 고운 백합화다. 이 솔로몬이 자 얼마나 부유한 왕입니까? 뭐 아무튼 아내가 100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백합화 같은 좋은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솔로몬의 옷도 이 백합화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게 백합화를 피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백합화 하나도,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봐라. 저 하찮은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너희 자녀들, 너희들을 가만히 버려 두겠느냐?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격이 다른 거죠. 우리가 들의 백합화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한겨울에 그 새들이 어디서 얼어 죽지 아니하고 다 살아서 이렇게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인데, 너희들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라고,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자, 창조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창조 사역.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이거 보시면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해주셨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부족한 존재지만은 시편 8편에 보니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부귀와 영화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 사람을 위해서 창조를 해주셨다. 그 창조를 해주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으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정말 지난날 하나님 앞에 뭔가 해놓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미래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현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어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 교회에 그 위에 깐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깐디 학교 하면 그 깐디 학교 교가가 생각이 나요. 아주 교가가 동료인데 감동을 줍니다.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별 혀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 하네. 별 혀는 마음으로 없는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없는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 깐대 학교 모토죠. 그래서 아무도 새로운 교육을 하지 않았지만 양희구 박사가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 2주 동안의 소명이라는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할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하나님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자유인이 감사할 수 있다. 자, 오늘 10절부터 26절까지는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한 거, 가나안 땅에 도착하도록까지 애굽에서 그 숫곳이라고 하는 그 고센 땅 그 옆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정착한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폭행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하죠.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고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뽑아내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비참하게 살던 그들은 생명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고 인격권이 없던 그들을 하나님이 뽑아내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자유인 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라라고 했어요. 이게 출애굽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서 정말 헛된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헛된 세상 욕심으로 살아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건져주셔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지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조사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들이 불평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무엇을 받아야 한다? 훈련을 안 받으니까. 이들은 말이죠. 노예에서 벗어났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아멘. 자, 길로 말미암아. 길. 왜 길이 백성이 마음에 상하게 했을까요? 정말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도 그냥 그 광야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이 상했는데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예. 자, 백성이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모습을 경험한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이런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훈련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여름에 광야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이 차를 타고 가셨대요. 차를 타고 갔는데 그 광야에 여름에 밖에 나가서 차 밖에 나가서 15분을 견디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볕 떠이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먼지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고 돌멩이만 있는 것이고 우리처럼 막 풀이라도 좀 많으면 좋은데 풀도 없고 이런 광야 땅에서 텐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우리라도 좀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숲하고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제목이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야산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좋게 이렇게 해놓았는지. 자, 야산 보여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야산, 한국의 야산. 이게 보통 찍은 거예요. 이건 그냥 샷 하나 눌린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샷 하나 눌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미국의 어느 지역은 이게 산이 없다는 거예요. 가도 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를 막 왕창 모아가지고 쓰레기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나무를 심고 야 산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산이 그리워서.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야산에 와가지고 원더풀 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풀인가 했더니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나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저기 가야산, 무슨 백운산, 지리산 등등 얼마나 이 산들이 아름답고 공기도 맑고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광야라고 할지라도 구름 기둥을 바라보는 순간, 불기둥을 바라보는 순간, 만나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받았다면 잘 광야 생활을 통과했을 터인데 훈련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철저하게 이들을 가르쳤더라면 광야는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자유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오늘 11절부터 16절. 자, 11절부터 16절입니다. 자,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뒷부분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예, 출애굽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때 구체적으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를 엎드려뜨리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은 감사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말씀. 자, 신명기 1장 호렙산에서, 자,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자,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 지도 보면은 밑에 출애굽 경로의 밑에 보면 호렙산이 나와요. 시내산. 거기에서 저 위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10하루 길. 그러면은 저 애굽 숲곳에서 애굽 고센 땅 옆에 숲곳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통과하고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말씀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쪽이 가나안 땅 입구예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정말 느리게 가도 2년이면 다 갑니다. 2년 동안이면 거기에서 숲곳에서 저 가나안 땅까지 2년이면은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이러면서 원망했기 때문에 또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글뺑글 돌리신 거예요.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된 이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보십시오.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동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저절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에 대해서 불평하지만은 오늘 시인은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뭐냐? 이 하찮은 게 뭐냐? 근데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농사짓지 않았어요. 밀보리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무화과 나무에 소철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뭡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없는 게 많지만은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의 훈련을 잘 받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고 감사를 잘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이나 목장이나 이 셀이나 이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언제나 모였다 그러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감사한 일을 하나씩 우리가 나눕시다. 이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감사를 찾는 감사에게 집중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열린 예배로 드리시고 먼저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을 찾아보자 이러고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겠습니다. 예, 모든 일, 잘된 일과 잘되지 않은 일과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과 기분 좋은 일과 기분 안 좋은 일과 모든 일에서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일기. 정태규 작가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서요. 어느 날 식판을 들고 가다 떨어뜨렸어요.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근육이 점점 오그라들어서 이제는 눈만 깜짝일 수가 있어요. 눈만 깜박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눈만 깜박이는 것으로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 책이에요. 당신은 모를 것이다. 제가 그 부분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카페 구석에 앉아서
시시껄렁한 잡담을 나누는 일,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공을 주워 다시 던져주는 일, 거실 천장에 전구를 가는 일, 자전거 페달을 신나게 밟는 일, 그토록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삶도 있다는 것을 정태규 작가가 그 사소한 일, 그거를 사무치게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그래도 인생은 감사하다라면서 저분이 저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책을 썼는데 우리는 감사일기를, 무슨 일기를? 감사일기를 쓰세요. 감사일기를 쓰면 유익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든 이게 이제 상당히 조금 쓰다 보면은 오늘 감사할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이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 마음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감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오시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안목을 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 종과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